성경 말씀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은 172문입니다.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비록 아직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연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주어져 있으며 또한 그런 목적으로도 성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야 하고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신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규리 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하지 않았거나 성찬에 대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죄로부터도 돌이키지 않아서 현저하게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대로 성찬을 부지런히 준비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과연 내게 있을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으로 인해서 성찬에 나아가기가 주저될 때 우리는 이 교리의 설명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자신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도 교리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아직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관심은 그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에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와 진지한 열망과 관심 또한 성령이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성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면 성찬에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확신에 대한 문제. 예수를 믿은 지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개별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의 신앙이 은혜의 방편을 언제나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함에 있어서 언제나 선한 경주를 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의 성화는 더 촉진이 될 것이고 반대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진리에 대한 괄목한 깨달음이나 지식의 발전이나 이것을 통해 성화되어 가고자 하는 열이나 열정도 전혀 없이 명목상의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그에게 확신의 문제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영구한 것이고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은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종종 모호해지고
의심과 회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확신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부지런히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삶,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전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이라야 그가 성화의 참 기쁨과 영혼의 유익을 얻으면서 신앙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은 없지만 언제나 진지한 영혼의 관심이 진리를 향하고 있고 은혜의 방편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말씀드리지만 진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망,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언제나 자기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이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열심히 자라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 벽에다가 자기 키를 재가지고 한 달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겠죠. 굉장히 키가 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키가 크는데 필요한 거를 뭘 먹어야 키가 크는지 리스트업 해가지고 엄마한테 졸을 거예요. 이걸 사주세요. 그래서 뭐 우유를 마시든지 뭘 하면서 키가 자라야 된다는 그 예민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키가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지한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 그것에 수반되는 노력이 따라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언제나 자기 안에서 결핍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나의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이만큼의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일까? 늘 자기의 결핍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죠.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항상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점, 이것은 확신과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이 소망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미약하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찬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초태생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 가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 가정은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정은 정말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지 의심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정 모두 다 모세가 명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두 가정 가운데 어느 가정이 보호를 받았을까요? 네, 그렇게 금방 정답을 맞히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 가정은 확신을 했고 한 가정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정 모두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집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가변적인 마음과 감정의 상태에 두지 않고 예수의 보혈 위에 두는 자라면 비록 그 안에 아직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이 아니라 언제나 내 자신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거만합니다. 그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그러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으뜸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질타하고 판단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봅니다. 그래서 매우 그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우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서 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된 그 의에 주목합니다. 내 의에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주목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구원이, 나의 의가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칭의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어서 언제나 죄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고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 결핍과 연약을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겸비한 사람,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죄악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주의 빵과 잔을 받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분투합니다. 싸운단 말이에요. 쉽게 지지 않으려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양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내 그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또다시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죄로 인해 깊이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연약함에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영혼의 치유함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계속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러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활동의 그 징후들이 그에게서 보여져야 합니다. 이런 영혼을 가진 자라면 언제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을 가난한 영혼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억울함이 가득하고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지체들을 바라보는 이런 돌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영혼이라면 그의 영혼은 지금 깊은 영혼의 어두운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심령은 더 단단하게 굳어버릴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부단히 우리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의 은혜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에게 주시고자, 그를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은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올바르다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성찬에 합당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한 자라면 그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의심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의 만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나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과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혼의 만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빵과 잔을 받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간절히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믿음이 출중한 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자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약하고 의심하는 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자신이 너무도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하고 의심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의 믿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주목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절대로 당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언제나 깊이 슬퍼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정서 속에 이러한 거룩한 슬픔이 깃들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을 갖기 원하고 진정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 열망을 가지고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내게 있느냐. 이러한 마음은 구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안에서 주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삐죽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시고 이렇게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면 암을 선고받은 환자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주치의를 신뢰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암과 사투를 벌이듯이 자신의 영혼이 달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 자기의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모든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배우고 자기의 영혼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게 아직 믿음 없음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불신앙과 의심이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완치될 수 있을지를 갈구하는 환자처럼 그렇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며 열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영혼의 구원과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방만한 태도를 갖는 분들을 봅니다. 주일에 그냥 늦잠을 자고 오후에 뒤늦게 머리에 까치집 짓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않나.
세상의 학문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진리를 배우고 아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가 그런 영혼들을 지금 염려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라고요. 그것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의 병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불성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거까지 그 암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암에 걸리든 말든 나는 여전히 술, 담배 다 할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결국 죽는 거죠. 뭐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만약에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마침내 이르게 될 곳은 어디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상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어도 깨끗이 이 모든 것을 비웃고 나는 내 마음대로 믿겠소. 내 마음대로 살겠소. 그러면 그 영혼이 마침내 이르게 될 귀착지는 어디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불신앙을 애통해하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구원이 그렇게 어느 날 감나무에서 뚝하고 감이 떨어지듯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문제라고 혹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성천에 나오는 자, 그가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현저하게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그의 마음과 정서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교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애통하는 마음과 그 의심을 진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그런 상태에 대해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면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진리를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태로 그럼 계속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그럼 어떻게 어떤 말씀을 보고 뭘 더 공부하고 어떻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내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함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에 걸릴 수는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으려고. 부단히. 과거에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습관 다 정리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면 그는 의심을 떨치고 성천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천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성천에 참여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다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진리를 붙들고 배우고 깨닫거나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거나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아무 마음이 없어.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 뿐이지 아무런 그의 삶에 그의 영혼의 단면들을 쪼개서 보면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고요. 아무런 마음이. 그런 사람은 성천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자가 성천에 나아가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보고 교회 나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있어도
당신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여러분 가볍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과 영생의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 영혼의 경향성을, 그 진실됨을 보십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자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가꾸고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택자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열정과 관심을 우선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성찬? 뭐 이번에도 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성찬을 통해 나를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자기를 엎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의 영혼을 언제나 그렇게 감독하시고 감시하시고 그들을 그 길로 어떻게 해서든 이끌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도는 성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몇 번째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발표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에도 그런 악몽에 시달려요. 내가 다시 학생으로 들어가서 시험 기간 나오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백지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시험 기간이 발표됐으면 이제 그 시험 기간에 최선의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바람직한 것처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적인 지표와 지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찬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교 장로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까?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오리발 못 내미십니다. 저는 성찬에서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고 배운 바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 못 하십니다. 신자의 영혼은 새털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은 그렇게 자기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감정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언제나 불법과 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도 항상 그 모습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깊이 다시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합당한 준비를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이고 내 자신을 죽일 수 없는, 나는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